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점점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구원을 통하여서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것을 새기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이라면 또 잘못된 건가? 함자십니다. 함자. 하나님의 함자십니다. 함자. 그게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의지하면서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구원의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방향을 봐야 되고 그 땅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게 어디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구원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알고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 발걸음을 계속 끝없이 내디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사실 어떤 사건입니까? 유월절 그 사건입니다. 참 이 사건을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계속 결성되어야 될 것이고 자자손손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실 것만이 아니라 항상 그 후손들의 대대 후손들과 함께 언약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가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너무 흥분돼가지고 좋아하고 그런데 내 자녀들이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참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중단되는 것이야. 계속 계승되기를 원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큰 민족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대로 딱 끊어진다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하면서 유월절, 무절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함께 기억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인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절 십계명 첫 계명 대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뭐 옆에 귀를 낄 필요 없어요. 뭐 불교가 어떻더니 하면서 이렇게 연구할 필요도 없고 이슬람교가 어떻더니 어떤 또 동영상 보니까는 그 뭐야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게 나름대로 이슬람을 연구한 어떤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연구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동영상 나왔더라고요. 아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알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슬람이 어떤지, 이단이 어떤지를 금방 알아요. 그 신기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위패를 갖다가 구별하는 사람의 일이 뭐냐? 진짜 지폐를 다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그럼 막 치다 보면 금방 그 위패를 탁 알 수 있대요. 위패를 하려고 위패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위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짜 돈을 갖다 계속 만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금방 한다는 거죠.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생활의 어떤 기준이 딱 잡히게 되고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고 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여기서 미스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이상한 게 없습니까? 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구나.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다음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야곱의 그 씻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헤브론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갔냐면 이 요단을 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상하죠? 하이,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서 하면 되는데 여기 요단이 나와요. 그죠? 가나안 백성들이 애통했다.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라면서 이 요단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들어간 겁니다. 그거 참 묘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출애굽과 연결되는 거죠. 이들의 행로, 경로들이 드디어 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장나 지내기 위해서 간 길이 어쩌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걸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출애굽 경로입니다. 예. 늘 이렇게 봤지만 저는 늘 이걸 갖다가 약간 좀 캐시마크 붙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로보다는 다른 경로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에시온 개별은 분명히 압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의 위치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이 지명들은 여기 좀 뭐 긁힌다고 요 지명들은 어딘지 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시내산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라고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제 성지순례하고 그런 겁니다. 예.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은 갈라세에서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바로 이 지역 미디안지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 사는 겁니다. 여기 이 지역에. 거기서 미드로의 약물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내산 어딜까요? 너희가 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시내산 어딜까요? 여길까요? 아니에요. 미디안 지역입니다. 미디안 지역.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이런 것들은 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다 너무 그게 딱 고정관념에 딱 잡히면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는 것은 에시온 게벨하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실패하죠. 그래서 비행 4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돌다가 드디어 이렇게 해서 에돔 땅을 갖다가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에돔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 그래서 이 아르논 강을 넘어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이 시온왕 옥과 바산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제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 제 머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겠습니다. 책명입니다. 어떻게 읽는지 모르죠. 이게 뭐야? 예,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히브리 성경은 제목은 그 성경의 첫 1장 1절의 중요한 단어를 책명으로 이름으로 성경 이름으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에헬레 쉐모트라는 요 단어를 갖다가 모세 출애굽기 이름으로 딱 정한 겁니다. 그리기도 바쁘죠. 예. 그래서 그 뜻은 이게 이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 짝대기 나온 거 있죠. 여기 짝대기. 요 짝대기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예. 이게 뭐냐면 창세기와 연결돼서 그러고 후에 그런 다음에 뭐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창세기와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 엑스도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피 이제 벌게트라든지 영어 성경도 다 엑스도스 이렇게 그 책명을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애굽기는 뭡니까? 애굽은 이집트를 갖다가 한자로 이제 해가지고 애굽이라고 말하는 거. 이집트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문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가장 그래도 발음이 비슷한 애굽 우리 말로는 애굽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굽을 나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우리 한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더스하고 비슷한 개념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록 및 장소 잘 알다시피 모세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시내산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동하면서 책을 기록하고 여유 있을 그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시내산에 이제 머물면서 창세기하고 하나님이 계시 속에서 그 창세기 또 출애굽기 모든 것들을 좀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논쟁점. 이게 출애굽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논쟁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 연대는 과연 어디냐? 출애굽 연대는 BC 1440년이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이 연도를 우리 다 알죠. 출애굽 언제 했어? BC 1446년이라고. 웬만한 교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책이라든지 신학교에서 대부분 배우고 약간 진보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1200년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야?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1200년대가 이제 람세스 2세 시대입니다. 람세스 2세. 이집트의 가장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람세스 2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흔적이 어디냐? 아부신벨. 나일강 저 올라가면은 그 에스원 댐 있는데 아부신벨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신전. 그래서 수몰돼 가지고 그걸 그 유네스코 거기서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높은 곳에 다 이전시켰습니다. 그 신전이 바로 그 람세스 2세와 그 와이프 부인 그 사람의 조각을 거대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때 출애굽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이제 비동과 람세스 국구성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람세스 2세 거다. 아니면 그 위에 그 아버지인 세티를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시대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BC 1200년대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 제위 4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2월이라고 말합니다. 2월달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제위 4년 그리고 그날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 어떻게 이거 480년 어떻게 얘기할까? 야,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이들이 신년을 세우잖아요. 신년 50년째 된 날 신년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기록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릿속에 성경 전체를 다 두세 명이 모이면 구약 성경 전부 다 필사할 수 있을 정도니까는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BC 거기 나온 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해가지고 거꾸로 딱 더하니까는 1446년 연도가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970년에 BC 970년에 주기를 해요. 그 4년이니까는 966년입니다. 그래서 480년을 하게 되면 14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46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1446년이다. 딱 잘라 말할 수 없고 그냥 그 1400년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성경적 근거는 뭐냐면 사사기 이제 11장 26절에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다. 그래서 입다가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야, 내 땅 내놔. 암몬 족속이 말하니까는 야, 우리가 거한 지 300년 동안 너희들이 한 번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적 없어. 하나님 이 땅 우리들이 주셨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암몬 족속 그 왕의 말을 갖다가 딱 이런저에 딱 반박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다. 곧 뭐냐면 사사 시대가 300년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1200년대라면 이 사사 시대 300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1200년 되면. 왜냐? 사울왕이 1100년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사울왕이 40년 통치했으니까는 1000년경이 이제 다윗이 이제 1100년, BC 1000년경이 다윗이 통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970년경이가 이제 솔로몬이 통치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 1200년 되려면 이게 없어요. 300년 그게 없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후 모든 것을 볼 때 BC 1400년경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람세스가 아까 말했듯이 이때 가장 최전성기를 구하였던 왕이라고 한다면은 출애굽기의 그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초토화됩니다. 그죠?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다양. 우리가 망한 줄 모릅니까? 왕이여 신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람세스 2세는 가장 최전성기, 최장수의 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1200년대를 한다면. 그래서 야, 세상 사람의 말을 믿을 거냐 아니면 성경을 믿을 거냐라는 그 양자택일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내가 성경을 아멘. 성경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래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적당히 어때는 성경도 어느 때는 요게 더 괜찮은 것 같아. 요청을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거냐, 아니면 전폭적으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냐. 어떻게 보면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말,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어떤 선택,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예. 이런 이제 출애굽 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마르나 서신이 이제 이게 출토돼가지고 이렇게 유적이 출토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르나 서신이 여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의 그 왕들이 그 외적이 침략해 왔습니다. 빨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왕에게 그 구호를 호소하는 그 외교 문서예요. 이게 이제 1400년대라는 겁니다. 1400년대. 요 아마르나 서신이. 여기에 이제 하비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이 말한 하비루. 근데 하비루라는 단어가 헤브루라는 그 자음하고 동일한 자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하비루가 히브리냐, 이게 동일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동일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렇게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서신이 그 BC 1400년대를 볼 때 이게 어쩌면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공하는 그 사건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리고요. 불타는 떨기나무. 야, 이거 어떻게 나무가 불타냐? 그리고 또 불 꺼지고 나서 이게 뭐 또 멀쩡하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만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크리스찬 과학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또 무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만 생각해가지고 어떤 식물 가운데 이게 어떤 뭐 가스가 뿜어져가지고 아주 순간에 불이 확 탔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사막 거기에 뭐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모세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속에서 불이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 거라는 거죠. 그게 순간에 사라지는 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같이 모세하고 대화 나눌 때 계속 지속해서 그런 불이 탔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과연 어떤 건가라고 얘기하고, 이제 저는 이제 내 얘기 강연 들어갔더니 그분은 이제 성막에 있는 등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 줄 아느냐, 그래서 이 떨기나무하고 또 연결시키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등대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걸 갖다 드러나는 것이다 라면서 그 모양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어제 들었습니다. 홍해는 어딘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는 어딘가?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홍해가 이제 갈대의 바다라는, 원어상으로는 갈대의 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들인지 목회자들은 이것이 그냥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다를 건너냐, 이게 인간 이성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가 무성한 습지를 건넜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지금 현재 아카바만을 홍해로 여기고 있어요. 아카바만을 홍해로 여긴다니까. 지금 수에즈만을 갖다가 홍해로 기록한 게 아니라 아카바만을 갖다가 홍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 랍비가 쓴 저 아가페 성경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에션 계비로 쭉 가는 길을 갈대 바다 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홍해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가 어쩌면 아카바만일 수 있고 아카바만을 횡단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뜻밖이죠. 예, 그런 것에 있어 성경은 홍해를 갖다가 수에즈만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카바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예. 시내산과는 또 어딘가? 자연스럽게 홍해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내산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또 짐작하게 됩니다. 아카바만이라면 시내산은 지금 현재 아라비아,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시내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 이제 이집트가 시내 반도 그 지역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애굽의 그 영향력권을 벗어난다면은 아가바를 건너야 되지 수에즈만을 건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만나는 또 어떤 것인가? 또 궁금하죠. 또 이것과 때문에 또 연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무슨 그 작은 뭐 어떤 씨가 뭐 이슬이 맺히 어쩌고 해가지고 또 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먹었어요. 그죠? 40년을 먹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먹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한 250만에서 300만 명이 그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다는 겁니다. 무슨 맛이래요? 뭐야 과자 갖고 뭐 꿀꿀 섞은 과자 갖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만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잠깐 이해하려고 발버둥치다 보면은 자기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받고 광야를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와 나의 그런 모든 명예라든지 영광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이거 했어. 아,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그분 앞에는 아, 주여 하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었다라는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이제 경험하는 것이다.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정도의 규모였나라는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만.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개수해가지고 60만 몇천 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분명한 것은 그 분명한 개수는 그 인구는 바로 60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는 최소 장정이었기 때문에 20세 이상 군대 나갈 만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개수했으니까는 그 정도는 아니라면 최소한도 결혼했을 것이다. 그리고 60만이니까 최소한도 60만 명 이상 반 여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 120만 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120만 명이에요. 그 애들 없냐 이거죠. 애들 없냐? 또 플러스하게 되면 최소한도 200만 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몇 명이에요? 시카고 100만? 보통 100명이라 그러잖아. 일리노이 전체가 1000만 명 넘는 그런 주니까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뭐 그 100만 명 되면 직화시가 되죠. 100만 이상 되면 직화시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광주, 대구, 대전, 뭐 울산, 그런데 다 100만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부산, 인천. 200만 정도 되는 200만,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예. 예. 또 이제 소설 라암세스라든지 십계라든지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다 배경이 어디냐? BC 1200년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BC 120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람세스가 나와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도 람세스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십계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찰턴 헤스도 나오는 그 영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람세스가 나와요. 그 대부분이 이제 영화에서 만화 영화 같은데 우리 얼마 전에 그 애들 와가지고 이제 그 출애굽 그 모세 그 만화 영화를 보여줬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람세스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은 항상 그 람세스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 왕이 람세스고 뭐 막 얘기한다고요. 야, 그거 1200년대야. 너희들은 1400년대잖아.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람세스 1세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람세스 그
왜냐면 200년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봐도 알고 보시라는 거예요. 알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그 같은 뭐막 주장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00년 차이가 뭐가 그렇게 시그니피컨한 거예요? 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1446년하고 1200년.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보적인 그 진영에서 리버럴한 신학 사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냐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모세 오경. 특별히 이제 모세 기록자인 모세를 갖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다. 우리는 우리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연도는 1400년대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깨부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들을 교묘하게 하나씩 깨부시는 겁니다. 야, 모세가 기록했냐? 아니야.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야.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편집한 거야.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서 저 문서 짜집게 해가지고 편집한 게 결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라고 말하면서 전에 말했듯이 제2문서, P문서, E문서, D문서, 제2문서, 지오바, 그 다음에 E문서, 엘로힘 문서, 그 다음에 P문서,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 D문서, 신명기 문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야 하나님 말씀이고 절대 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딱 야 너가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 믿음들을 다 이제 백지화시켜라 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럼 모세 오경 자체를 부인한다는. 모세 오경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성령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아니야, 어떻게 너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걸 믿냐? 똑똑한 사람이 자기 어떤 사상과 종교를 설파하기 위해서 종교 소설을 만드는데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신성성들을 영감성을 다 지워버려요. 처음에는 안 그런 거 괜찮은 거, 그것도 뭐 근데요 갈수록 성경은 저기 역사체가 똑같은 거구나. 사기, 도덕경, 논어, 맹자 하고 같은 책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내 주위에서 내 삶에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세계에 이제 불어나고 있는 이런 유럽 교회의 모습이고 이제 미국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가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80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계몽주의 운동하고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세계 역사의 계몽주의 운동이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성의 운동입니다. 이성. 그것으로 인해서 이성을 가지고 쫙 쳐다보니까는 신기한 걸 발견한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으로 기록되는데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1창세기 1장, 2장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인가 4장도 이제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 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 문서, 제2 문서 이렇게 이제 붙여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자기는 그걸 배웠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다성에서 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윤리도덕을 얘기해요. 잘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설교의 모든 것이 수준에 딱 정해져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안 그렇잖아요. 자기 믿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결혼하니까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였는데 감리교 이제 그 전사님이 당신의 석사 논문이라고 읽어보시라고 딱 저한테 줬어요. 선물로. 딱 제목이 뭐냐면 출애굽 이중 출애굽설이라는 거예요. 이중 출애굽. 그분이 어디 나왔냐? 연신대 나왔어요. 감시대 나와가지고 연신대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하고 박사 과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리버럴한 그런 교회라는 신학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선교사에 세웠다고요. 근데 웬걸 정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연세대학에서 이제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르겠죠. 예전에는 체프를 시작했다면 경건의 시장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80년대 제가 이제 군대 그때 다니고 제대하고 그때인데 그때 어느 기사를 보니까는 체프 시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그런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강의 시간, 철학 강의, 윤리도 강의 시간이에요. 그 이 교수도 와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저 교수도 와서 한마디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락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 연세대 모습은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하버드도 신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결국 하버드도 신학과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리버럴한 신학교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세계 가장 똑똑한 양반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또한 선택하거나 또 그거 할 때 잘 하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겁니다. 예. 출애굽기는 어떤 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시작과 구원의 책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달을 너희의 달로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면서 6월절 그 달을 첫 달로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쭉 나갑니다. 이게 이제 종교력의 1월 달입니다. 종교력의 1월 달. 그게 우리나라 우리 지금 현재 말하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째 달을 거룩히 지켜라 해가지고 1, 2, 3, 4, 5, 6, 7월 달 우리의 9월 달 중순 그때를 갖다가 거룩히 지켜라 해가지고 7월 1일 새로 선포해가지고 나팔을 불러야죠. 나팔절이 7월 달에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뉴 이어입니다. 예, 그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력에서 1월 달은 이게 아비월, 니산월입니다. 예, 6월절에 있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념하는 달은 7월 달입니다. 7월 달을 새로운 달.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가을에 내리는 비죠. 우리 말로는 가을비가 그들에게는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장막절은 우리의 추석하고 동일한 날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구원을 주제라는 책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이 책의 설교를 금지시켰습니다. 예.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억압받고 뭐 이런 데서는 이 출애굽 설교가 금지되었다는 거. 독재 정권이라.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할 때요. 이거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로 교회가 다시 해제됐다 그래요. 폐쇄된 걸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예, 출애굽의 목적. 아까 말했듯이 너희가 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이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대대로 가슴에 새기고 살 것을 갖다가 간절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다시 구원했는데 바알과 아세로 달려간다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 죄에 대한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사회적 봉사라든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무시하고 제외하고 다른 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다. 아까 말했듯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살아갈 것이야. 이거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곳이야 너희 갈 곳은.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곳을 향해서 갈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항상 처음에 구원 받았다는 거 거기서 멈추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항상 거기서 이제 내가 구원 받았어, 와 기쁘다. 그리고 항상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라면서 과거에 젖어서 살아요. 과거에. 아니에요. 끝없이 하나님은 오늘 내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땅이죠. 그곳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에 천분양 살고 우리 바둥바둥하고 살고 있잖아 우리가요. 야 여기가 제 거야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위 올라가셔. 그냥 신기하게도 중력의 법칙을 깨고 올라가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로 해서 아무리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왜 무지하니까는 당신이 보여주셔요. 그냥 쉬 승천하셔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면서 기다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가장 기본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빼놓고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다른 걸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에 저 가야 할 곳이다라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잖아요. 야곱이 또 이렇게 요셉을 축복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은 믿음으로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장막하였고 축복했다는 말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복이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할 때 항상 그 땅을 축복했어요. 그 땅을 내가 그 땅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 땅을 준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땅에 대한 축복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드디어 출애굽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공간과 시간으로서의 출애굽기. 애굽에서 공간은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그다음에 시내산에서의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시간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4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5장까지가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제 14장이 나오죠. 14장 나오고 15장에 찬양하고 그런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걸 기점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시내산, 그 대부분이 시내산에서의 장면입니다. 대부분이 공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열흘부터 이제 시한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시한월, 시한월이 3월입니다. 이게 오순절이 있는 달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갖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계명을 받은 날, 십계명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하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말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오순절이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 계명을 주신 날.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로 이제 의미가 또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건. 잘 알다시피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사탄의 계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바로 왕의 계략. 야, 나가. 보내줄게. 몇 번 속입니다. 그죠? 모세는 속아 넘어가줘요. 바보라도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알고도 넘어갑니다. 그래봤자 네가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겁니다. 선한이 소나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얕은 깨로 그 어려움을 모면을 살짝 거짓말하고 이게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각본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 건넌 사건. 이것이 이제 이집트와 이제 딱 결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갖다 이제 6월절 출애굽 사건을 그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출애굽한 사건이지만은 완전히 이집트와 결별하는 것은 이제 홍해가 이제 그 결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 이제 참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고요. 완전 도간에 든 쥐로서 갈 곳이 없는 그들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유대인들의 역사에 수없이 많이 이런 일이 있었죠. 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의 기적.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놀라운 일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성막 제작하는 그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예, 금송아지. 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십계명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 40일 참지 못하는 겁니다. 40일을. 십계명을 말하고 아멘 우리가 지켰습니다라고 다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깨졌어요. 야, 이게 뭘 말하냐면 저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는 장면이 그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서 가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잠을 자요. 잠을 자다 보니까 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장면이 창세기 기록돼. 몇 장인가요? 그게 17장인가 뭐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같이 그 보통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지나가요. 뭐냐?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 근데 나는 이 언약을 지킨다. 라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여기서 금송아지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40일 참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깨쳤어요, 언약이. 모세가 내려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이 돌판을 갖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깨버려요. 깨지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서 보면은 내가 잘냈다는 것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의 의로움을 갖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모세오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점점점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를 때 잠깐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방법이 잠깐 앞세우다 보니까 늘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